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0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력이 악화되어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자 그 환자는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한 결과 시력이 아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하는 도중에 뇌에 신경을 거두려든지 그에게 기억력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한 결과 이번에는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시력은 나빠졌습니다. 그자 의사는 당황해서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력 회복입니까? 아니면 기억력 회복입니까? 그자 한참 생각한 환자는 이러한 답변합니다. 저는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기억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마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환자의 선택이 참 현명한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만 어쩌면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의 생활과 그 순간 속에서 이런 선택의 문제에 우리는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정주부는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나 음식에 넣을 재료들이 잘못 선택되어진다면 그 음식의 맛은 기대 이하가 되고야 말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음식을 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간혹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걸 선택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 선택을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문을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 종류의 문을 예비해 두심이 아니라 유일하게 단 하나의 문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잘 선택하느냐 아니면 잘못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영생 아니면 영벌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잘 선택하게 되는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영벌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긴 하지만은 인간들을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증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군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털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자 곧바로 치유의 길을 회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치유의 길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훗날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요 범죄한 자를 다시금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마음을 함께한다는 그 증표를 나누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의 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통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표를 예표하는 한마디로 그림자의 불관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듯이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더 이상의 짐승의 제물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려질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요, 그들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무교병과 함께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할 때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와 애굽 땅의 모든 난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든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을 살았던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어린 양의 피가 뿌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에 만찬을 드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네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만대로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들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과연 어떠하냐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간구는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류 속죄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던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취된 사실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 되심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양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 땅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땅에는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놓은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이 거룩한 지성소에는 지정된 날 반드시 담당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처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즉시로 죽기 때문에 정해진 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적절한 이름은 정결하게 하는 곳이라는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이 지성소에는 대속죄래, 대제사장만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상징적으로 도말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문을 예비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자신을 평생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쩌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고 할 일을 받고 선을 행하고 수행과 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어리석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 양의 문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는 상관없이 할례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절도요 강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는 화 있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실족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생활을 떠나 실족했다면 여러분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 개인 때문에 어떤 믿음의 형제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실족당했다면 그 책임을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믿음의 형제를 믿음에 실족시켰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보세요. 연자맷돌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살까 죽을까요? 죽는 것 뻔한 일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저의 주장, 저의 의견이 아니라 방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가 믿음에 세워질지언정 여러분 때문에 믿음에 실족당하는 형제 없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죄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 앞에 의롭게 깨끗한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로운 자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는 정말 죄를 깨닫고 통에 차복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의 첫 마디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처럼 주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이제 칭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향하여 또한 한편에서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의의 문과 여호와의 문에 의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요,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은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애복을 입지 않은 차를 보고 왕이 소리칩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애복을 입지 않고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애복도 입지 않고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은 사환을 시켜서 빨리 애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입니다.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푸른 초장에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꼴을 먹고 강건해지며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에 사는 게 참으로 큰 복이심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문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